너무너무 제 마음에 흡족한 찬양들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믿음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투쟁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믿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힘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뭐 내가 막 고난받는 것과 막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게 하는 태도, 선택, 믿음이 아닌 다른 선택들을 하는 그 의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적 전쟁은 이런 거와의 내적 전쟁인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믿음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동들 제가 막 이렇게 노트도 많이 적었어요. 사실 거의 분량으로 치면 노트가 거의 3권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한 그런 시간에 제가 받았던 것들인데요. 그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짧게 메모해 왔습니다. 2016년 7월 5일 날 주셨던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 안 됐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 믿음에는 용기와 투쟁이 필요하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며 생수의 강에 닿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엄청난 두려움들을 밟고 하면서 제 여정을 왔고요. 지금도 물론 또 다른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그 존재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두려움의 종류가 3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구원을 위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 2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영혼을 어둡게 하기 위해 사단이 가져오는 진리가 아닌 거짓된 두려움.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종이호랑이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험만 할 뿐이지 위험하게 할 수 없는 두려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진리가 아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윗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싸우지만 실제로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믿음의 투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상황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윗은 무모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남들이 볼 때 무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앞에 투쟁하고 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두려움이 있었어요. 3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세상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과 나눠지고 싶지 않은, 세상을 끌어당기고 싶은,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내가 헤어지기 싫은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리에 순복하려고 할 때 그 반대되는 힘이, 즉 세상으로부터 와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한계를 돌파해 나아가서 그동안 가뒀던 영역에서 더 이상 가둘 수 없게 되면 사단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먼저 겁을 줬는데 생각으로 겁을 줬는데도 이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한 단계를 나가는 걸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다른 걸로 또 위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사실 여러분이 이것쯤이야 하고 이렇게 딱 견뎠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는 무릎이 탁 꺾일 수 있어요. 손이 탁 늘어뜨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때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계속 하나님의 의지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내면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닌 다른 그 불신의 영역들을 여러분 안에서 무너뜨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만연이 된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은요, 안 믿어지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 안에서 넓혀가면 믿어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자기의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구별한 것은요, 그 믿음의 투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먹고 마시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 운명 앞에 믿음으로 투쟁했어요. 의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투쟁을 다니엘이 싸운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없이는 나는 곧 바벨론화 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도 조금 상태가 좋고 영적으로 애가 이제 막 좋아진 것 같고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하루만 학교 갔다 왔는데 아이 얼굴이 아침에 갈 때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얼굴이 확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공격을 받았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 연탄을 떼는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 연탄광에 이제 겨울에 이제 연탄을 구비해서 연탄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연탄이 쌓여있는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깐만 있다 나와도 연탄가루가 묻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믿음의 투쟁을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가 오느냐?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투쟁을 점점 싸우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의식 없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염되는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투쟁을 싸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죠. 근데 우리는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걸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막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인사건을 우리가 TV 뉴스에서 보게 되면 끔찍하게 여깁니다. 막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는 의지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요. 그에 반대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봉 집사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의지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의지와 어떤 의지가 더 강하게 집사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묵비권 행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다니는 의지에 여러분이 움직여지는지 아니면 그 반대 의지가 여러분을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의 힘이 있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싸우기 때문에.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지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와 싸우니까 하나님하고 막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셔서 봤는데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 그 달리는 말을 빨리 달리게 하려고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그 채찍을 갖다가 안 맞으려고 말이 계속 뒷발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이 뒷발질을 하는데 그 채찍은 말이 세게 채찍을 멀리 뒷발질을 더 세게 할수록 더 세게 와서 부딪혀지는 거예요. 딱 이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영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세니까 고난이 힘든 거예요. 4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막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뒷발질 좀 그만해라. 이제 그냥 내가 끌고 가는데도 좀 끌려와라.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말아라 좀. 그러다 내가 그냥 놔버리는 수가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 저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실 때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분한테 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 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매달 배앓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 받으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에는 여러분이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낯선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죠? 예. 여러분 맨날 앉았던 자리에 앉지 말고 한번 확 바꿔보세요. 신선하게. 여러분 제가 실증납니다. 우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따르려는 의지 안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도전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여러분 주님의 땅으로 주님께 계속 귀속시켜 드려야 돼요. 주님께 선을 딱 그어놓고 주님 여기까지만 넘어오시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도 주님 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이 다스리세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계속 주님 앞에 인정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계속 그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될 영역들을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의 지점을 통과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저는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지옥, 천국. 그죠? 순종과 불순종. 딱 보니까 다 두 길이에요. 딱 둘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는 사람, 더 어떻게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 사람이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조금 하던 기도도 그냥 탁 놔버리는 사람. 그냥 완전히 의지가 그냥 완전히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은 주님께 더 바짝 엎드리는 의지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터널을 기간을 우리가 잘 익어가는 시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묵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연습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실패할까봐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네. 네. 그것도요, 어저께 제가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것도 다 젖은 다음에 잠깐 뚜껑을 닫고 뜸을 들이래요. 누가 그랬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이거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젖고 식혀야 된다 생각했는데 뚜껑을 덮고 잠깐 뜸을 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은요, 여러분 뜸이 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러한 의지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도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울컥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부분을 요만큼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게, 그게 정말 제가 너무 나도 나된 은혜, 나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은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허락된 시간임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속삭이는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의 투쟁을 싸워서 반드시 주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투쟁한 결과는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 이게 말씀도 준비가 잘 안 되고 너무 제가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제가 주님 앞에
모르겠다 하고서 성경책을 덮고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예배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아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자의 특징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은 남은 자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이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타락이에요. 그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깊은 예배의 타락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회복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교회가 소생케 되어지며 사명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한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성품의 실패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요, 여러분 성품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터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계속 비춤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더 욕심낼 게 없어요. 세상에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춤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것, 자기 욕구나 욕망이 죽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닿는 거예요. 주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러한, 주님과 거룩한 것과 내가 만남이, 터치가, 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갈망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정말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안 불렀으면 어떡하지 할 만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 만지심이 아니면, 그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갈급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갈급해요. 주님의 것이 너무나 갈급해요. 이것이 없이는 나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부어져 오는 모든 어둠의 통로들이 차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근본적인 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분량이 커져가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한계들을 돌파해 나아가며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일 청하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